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은 이제 보면 아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 고독한 군중,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이제 그런 용어죠.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또 실상을 놓고 보면 혼자라고 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런 것을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가족으로 살고 있었죠. 대부분이 이제 지금 40여 년 전에 보면 대가족.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가 우리 이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에 이르면서 산업이 자꾸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그 시골 동네에 있던 수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을 닦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 방에서, 조그마한 방 안에서 여러 식구가 함께 엄마, 아빠, 자녀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잠자리를 했던 것이 어느 순간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 방, 아빠 방 따로, 자녀들 방 따로. 지금은 그것이 당연하게 되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가 숫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 요즘에 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떠오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이 원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다가 뭔 문제가 있어서 그 노크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정신과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정신과적인 질병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또 발전하면 조울증으로 이렇게 되게 돼서 많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생을 포기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사는 환경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스스로 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고독할 수가 없겠죠. 두렵지 않겠죠. 왜? 주님과 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성경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에게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 주변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상업 도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우상 신전들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소수인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육신의 장막,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늘의 처소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 영원한 그 집으로, 이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체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면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지금 육신의 삶은. 환경이 어려워. 그 핍박이 심해. 박해가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 정말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정말 극단적인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자기 몸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영혼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포기해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이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소수의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고 그 말을,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내가 그때 은혜 받고 막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그 은혜 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80년대에 한참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러면 교회 안에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자기가 환상 중에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너 천국은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고 체험이죠. 때로는 좀 과장을 해서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천국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면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면 순간순간 천국을 누려요. 아멘이십니까?
순간순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천국을 사모하고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빨리 나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셨다. 보증.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순간 천국의 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의 그 고통이 두렵지 않다. 왜? 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난 천국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 근심에 대한, 걱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그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주님께서 입었던 그 부활체를 나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내가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근심, 걱정, 두려움거리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혀서 시큰 두드려 맞고 그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그리고 살갗이 벗겨져서 그 스치기만 해도 따가운 그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결코 만용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의 몸을 내게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나는 사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육신의 삶에 비춰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내가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이 정말 내 몸을 부활체로 바꿔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삼아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럴 때 글쎄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오히려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내가 죽으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전에는 그게 믿어졌는데 오늘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육신의 짐들, 죄의 짐들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의 몸이지만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말한다고 고백한다고 죄가 어떻게 씻어져?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는,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볼 때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기대하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의 육신의 삶을 바라볼 때 결코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놓은 성경이 이제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나그네의 삶을 살 때나 본향으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몸 밖에 나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핵심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빨리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내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하루가 긴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분도 계실 테지만 어떤 분은 하루 생활이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런 두 종류의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려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바울과 같이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정정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이 상황이 저 상황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그게 내 삶의 모토가 돼야 된다. 내 삶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제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이런 말도 해요. 죽지 못해 살지.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면 하늘의 옷으로 덧입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모토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역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